주보에는 요한복음은 나온 것 같은데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17절까지입니다. 17절까지. 자,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세상 중에서 내게 돌아올 길을 내게 주소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사이를 각각 나눠 주었으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시험 열매로 그를 채우고자 해 주는 자가 없는지라. 함께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를 줍는구나. 아멘. 예,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의 모든 말씀은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도를 닦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 만나시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말씀을 잘 아는 것. 자,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도를 닦으려고 안 되죠. 제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지금 방송에 지금 많이 불교 방송에 많이 떴더라고요. 불자 1000명 모집인가 해가지고 지금 엄청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전도하듯이 지금 불교에서도 지금 불자 모으는 운동이 지금 대대히 벌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느낀 게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들은 이미 이 불자 모임에 가서 108배를 지내야 되고 아마 그런 거에서 상당히 경건한 삶, 인간답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평생을 두고 열심히 배운다고 합니다. 자,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나 경전이나 기독교의 하나님 말씀도 이 말씀을 통해서 불자처럼 어떤 도를 닦는 말씀이 아니죠. 자, 성경의 모든 말씀은 누굴 만나라고 기록했다? 예수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를 못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불자처럼 되려고 하면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다른 거예요. 자, 우리가 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느냐? 이미 수천 년 전, 아니죠.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할 수 없음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불순종해서 죄가 있다고 해석하고 있는데 그건 문자로 본 말씀이고요. 전체에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부족한 인간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완전한 사람으로 나아가는 길은 예수를 통해서만 완전함이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기독교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와서 무슨 도를 닦으려고 온 게 아니고 어떤 내의 착한 선한 행위를 하나님한테 보이려고 오신 게 아니고 결국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러 오신 거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죠? 그럼 오늘 여기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못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잘못된 거죠? 자, 이 세상의 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여러분, 지금 텔레비 많이 보실 거예요. 매스컴을 통해서도 지금, 옛날 대통령이라든지 또는 옛날에 잘 나가던 누구라고 지금 구속됐다고 그러대요. 근데 그분 가만히 양력을 보니까, 20살에 고시 패스한 아주 천재더라고요. 너무너무 잘 나가고 너무너무 똑딱한데 지금 재수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걸려들었어요.
또 뭐요? 최 누구란 여자 최순실인가요? 25년 맞았대요. 그래서 지금 나이가 몇 살에 나오냐? 거의 87세? 거기다 3년 플러스하면 91에 나온대요. 그러니까 그 형량을 보고선 아주 소리를 악 하고 지르는 거 여러분 보셨죠? 잘 나갔었는데 남이 얼마나 부러워했는데 저 사람은 대통령하고 친구고 친분이 있고 저 사람이 말만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거의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존경하고 따라다니고 어떻게 그렇게 대통령하고 친분이 됐느냐고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니고 권력을 휘두르고 많은 부를 축적했던 그가 1880억이라는 그걸 돈을 내놓게 되니까 형량이 문제가 아니고 돈 때문에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그렇죠. 인간이 아무리 악해도 자기 자식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죠. 얼마나 자기 딸을 사랑하고 자기 손자를 사랑하는지. 네, 그는 그것 때문에 비명을 질렀다고 어떤 학자가 나와서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 이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아마 지금은 그들 얘기 세상 말씀대로는 재수가 없어서 걸린 거죠. 재수가 있어서 안 걸리면 다행이고, 그들을 많이 잘못된 것일까? 자, 저는 그걸 보고 세상에서 과연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일까를 생각했습니다. 누가 제일 불쌍할까요? 세상에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아무리 여러분들 부를 취하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제일 불쌍한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반대죠? 부는 하나도 없고 권력도 없고 남한테 손가락질만 당하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은 제일 기쁜 자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용기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신 가지세요. 이 세상에서 이 기적은 아마 남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재주가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 기적입니다. 이것이 여러분한테는 주어진 거죠. 그래서 성경은 비록 우리가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또 포도나무 열매가 없을지라도 그렇죠. 감람나무 소철 밭에 식물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한다고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한다고. 그러면서 그들은 세상의 지혜가 힘이지만 우리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는 자가 됐습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죠. 이 하나님 말씀은 감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혜의 근본이라고요. 이 세상의 모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모든 지혜와 지식은 다 없어지고 맙니다. 아무리 열심히 여러분들이 경건의 모습을 갖춘다 해도 바울 선생처럼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전부 버리게 되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지금 된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지식 너무나 교만했고 이 세상에서 남보다 더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지만 지금 하나님을 아는 제가 얼마나 기쁨 속에 있는지는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뭐 어쩔 수 없어서 목사님은 어쩔 수 없으니까 저렇게 된 거 아니야? 아니 어쩔 수 없어. 그렇죠. 어쩔 수 없어 된 거예요. 그러나 제가 나 되면 나로 말미암아 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는 축복의 길이고 하나님을 아는 자식이라고 우리는 성경에서 감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비록 부유하지도 못하고 세상의 지식을 갖고 있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서는 제일 고상하고 충만합니다. 그것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절대 실망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그들에게 나는 여지껏 뭘 했나, 여지껏 평생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려고 찾아왔는데 결국 나는 이 환경을 보니까 모양이 이 모양일까. 예, 우리는 정말 병들고 어렵고 이 환난 속에 있지만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끝내는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실 것이고 우리를 만나주실 걸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여러분들이 익히 다 알고 계신 본문이죠. 자, 탕자가 결국 아버지 곁을 떠났다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주제가 다 그렇죠. 물론 그 전에 우리 15장을 첫 번째 단락을 보면 15장 그 3절부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양 100마리보다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찾은 것보다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하면서 결국 100마리 중에 하나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죠. 두 번째 단락이 8절부터 10절까지도 마찬가지죠. 10절도 결국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를 잃었는데 결국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이게 10이라는 수가 무슨 의미냐면은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자가 시집을 갈 때 꼭 이 10드라크마를 가져가요. 그래서 남편이 혹시 죽든지 남편이 또 사업에 실패하든지 그러면은 이 비상금이에요. 비상금. 아주 생명 같은 존재예요. 10드라크마는. 그러니까 여자들은 시집을 갈 때 이걸 꼭 가지고 가야 되는데 지금 잃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그걸 하나 찾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기쁨이 얼마나 충만하겠느냐 하면서 예수님 비유로 설명하죠. 10절에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 탕자의 얘기로 돌아갑니다. 자, 언뜻 봐서 이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보통 일반적인 교회의 주제는 이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회개해야 된다. 다시 무슨 회개냐?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전부 다 받아가지고 호랑방탕하게 썼다 얘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져가서 이방 나라에 가서 호랑방탕하게 다 써서 결국 먹을 게 없어서 다시 돌아왔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탕자라는 얘기는 성경에 없죠. 우리가 만든 얘기죠. 그래서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으로 주제로 많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제가 하나님과 합한 자입니다. 탕자에 돌아온 비유가 아니고요. 자, 그래서 11절부터 다시 주의합니다. 11절 보시죠.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12절에 보면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그렇죠.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계세요. 자, 둘째 아들한테만 준 것이 아니네요. 지금 보니까. 여기 보니까 아들이 2명 있는데 둘째 아들한테 줬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 12절에 각각 나눠줬더니 각각이라는 것은 첫 아들에게도 아버지의 재산을 주었다는 얘기죠. 자, 그러나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했다고 합니다. 다 없앤 후에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자, 여기 12절 13절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 얘기입니다. 그냥 문자로 봐서 아버지의 재물을 탕진했다 이런 말씀 아니겠죠. 두 아들에게 나눠줬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아들을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는 것이죠. 다시 하면 하나는 이방인이고요. 하나는 유대인들이에요.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
두 아들이 있어요. 하나는 유대인들이고 첫째 아들이 유대인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택한 아들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도 하나님의 말씀을 줬고 둘째 아들한테도 하나님의 말씀을 줬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기업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재물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재물, 아버지의 기업, 이거 다 생명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런 본문에서 제가 서두에 설명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되시고 예수님 만나야 된다고요. 근데 여기서 재물을 돈으로 환산해 보면 하나님 못 만나요, 여러분. 예수도 못 만나고요. 그래서 성경 보는 눈이 여러분들한테 열어줘야 돼요. 자, 첫 번째 아들은 유대인이고 둘째 아들은 이방인이라고. 자, 뭔 얘기인지 아셨죠? 자, 근데 똑같이 말씀을 준 거예요. 재물을 줬다는 얘기가 뭘 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것은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줬는데 둘째 아들이 가서 탕진해 버렸어요. 어디 가세요? 이방인 나라 갔더니 그럼 이방인 나라에 갔다. 그런 얘기는 또 어떤 의미입니까? 왜 하필 자기 아버지 근처에서 이 재산을 쓸 수도 있는데 왜 이방인 나라에 가서 썼을까 하고 이미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방인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율법적인 나라입니다. 이 법을 피해갈 수 없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 잘 나가던 지금 삼성그룹의 그 총수도 지금 못 나온 거죠? 뭐에 걸린 거예요? 법에 걸려버렸죠. 예, 대통령도 법에 걸려버렸고, 지금 다 법에 걸려서 꼼짝 못하고 당하게 맙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 법을 피해갈 수 없어요. 저도 엊그제 그냥, 제가 좀, 승질나면 저도 차를 막 몰거든요. 근데 제가 막 몰았더니 우리 교인들 엊그제 갔다 오더니 목사님 천천히 몰으라고 그러세요. 아직도 잘 보이냐고 해서 잘 보인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밤인데. 어쩌다 보면 저도 120km 확 넘어갑니다. 운전을 워낙 제가 젊었을 때 잘해서 그래요. 그랬더니 딱지가 2개가 날라왔어요. 똑같은 장소에. 그래서 14개 받았어요. 요새 싸지도 않잖아요, 그게. 근데 또 그게 기간 내에 내면 32,000원인데, 우리 사무가 하루 지나서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4만원으로 넘어갔어요. 그 2개 8만원 내기가 아주 배가 넘어가는데, 이 법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한번 욕을 할까? 좀 봐달라고 그럴까? 이거 봐주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도 지금은 인터넷 시대가 되고 너무나 밖으로 나가는 시대가 돼서 아마 이거 누구 봐줬다 걸리면 봐준 사람도 이미 큰일 납니다. 그래서 꼼짝 못합니다, 여러분. 그 지금 둘째 아들이 지금 그거 한 거예요. 지금 이방인에 가가지고 뭐에 걸려버렸어요? 법에 걸려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법에 걸려버려가지고 뭐가 들었어요? 14절 보니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했다고 설명해요. 궁핍. 하나님한테 부욕? 하나님 앞에 궁핍? 이걸 뭘 의미할까? 아니겠죠. 하나님한테 가난한 자? 하나님 앞에 부자? 성경에서 뭘 의미한다고요? 말씀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는 궁핍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도 가난할 때 부자로 가야죠. 이 부자는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가 부자예요. 자, 이해하셨죠? 근데 가난한 자는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예요. 그래서 궁핍하다, 성경에서 부족하다, 다 뭘 얘기할까?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궁핍해가지고 15절에 가서 그 나라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했다 하겠어요. 이게 돼지가 뭘까? 이 돼지가 정말로 부정한 짐승이고요. 율법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나서 그는
어디 안에 들어갔다고요? 돼지 뭐 호랑방탕 이 얘기가 아니고요. 율법 안에 들어가 앉은 자가 된 거죠. 누구처럼? 돼지처럼. 그죠? 예, 이 돼지를 여러분 알려면은 베드로 후서 1장 보세요. 자, 뒤에 나가서 베드로 후서 1장 봅니다. 2장이죠. 베드로 후서 2장. 신약의 386페이지. 18절부터 보죠. 20절 봅니다. 20절.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된다 한 말씀이에요. 자, 더러움을 피했다. 그래서 돼지는 정말 더럽죠. 그죠? 돼지처럼 더러운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돼지는 먹기만 했지 보지는 못했어요? 속담 아시죠? 제가 중국에 갔더니 그 속담이 유행이더라고요. 돼지하고 미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중국 사람하고 돼지하고 4명을 같은 방에 넣어놨대요. 그랬더니 제일 먼저 이 돼지 더러운 놈하고 냄새 난다고 해서 뛰어나간 사람이 미국 사람이래요. 그 다음에 또 뛰어나간 사람이 일본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뛰어나간 사람이 한국 사람이래요. 이제 돼지하고 중국 사람은 남았는데 돼지가 뛰어나가더래요. 실제 중국에 갔더니 돼지하고 같이 살더라고요. 시골에 가면 그래요. 그 돼지가 중국 사람한테 나보다 더 더러운 놈이 있다고 하면서 비우지만 그만큼 중국 사람들은 씻지를 않았어 그래요. 목욕 문화가 이제서 지금 조금씩 합니다. 제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중국에서 공장할 때 그래서 제 공장에다가 제가 이 수돗물을 이렇게 샤워하는 걸 하나 만들어줘서 했더니 중국 애들이요 저희 회사에 들어오려고 백을 쓰더라고요. 예, 왜냐면 그 샤워 시설 하나 때문에 그래요. 자기네들은 그게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중국은 전부 다 황색이라 여러분 뭐 지금 많이 날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물이 맑지가 않고 황토색이에요 다. 그래서 오히려 씻으면 더 더러워져요. 그러니까 아예 안 씻는 게 나아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 한번 목욕을 한번 가야겠다고 해서 목욕탕을 갔더니 진짜 목욕탕에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정말 지금은 안 그럴 때 제가 처음에 갈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수건으로 이렇게 다 밀고 괜시리 담고 있다가 나오고 그랬어요. 그 안에 얼마나 더러운지 목욕탕 공중탕이 그랬어요. 자, 그것처럼 지금 돼지를 상징하는 게 뭐예요? 더러운 것. 그렇죠? 자, 그런데 21절 보면 의의 도를 안 후에 계세요. 의의 도는 복음 얘기합니다. 자, 의의 도를 안 후에 복음을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이죠. 하나님 명령이죠.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을 뻔했다. 뭔 얘기냐면 이미 율법 안에 있어서 더럽게 앉아있는 그들을 복음을 통해서 지금 깨끗이 씻어준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까 우리 전사님 기도 내용이 좋으시대요. 율법 안에 있는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됐다고. 그렇죠? 그 율법 안에 앉아있는 자를 성경에는 뭐라고 그래요? 깨끗하다고 그래요? 더럽다고 그래요? 더럽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깨끗하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 불자 모집하는 제 불교에서 지금 엄청 불자 모집하는데 그게 뭐예요?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더럽다고요. 뭐만 갖출 뿐이에요? 육체의 예법만 갖출 뿐이지 육체는 깨끗하게 할 뿐이지 죄는 그대로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해하셨어요? 그들은 뭐만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육체만 깨끗하게 할 뿐 죄는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더러움에서 나와서 복음으로 죄 사함을 받았죠.
복음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으니까 여러분들은 의인이고 깨끗한 자가 됐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는데 22절에요.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했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그러니까 돼지가 씻었다가 뭘로 씻었어요? 물로 씻었어요? 말씀으로 씻었어요? 복음의 말씀으로 씻은 거예요. 복음의 말씀으로 씻었죠? 여러분들도 다 이거 씻은 거잖아. 씻었죠? 씻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어디로 돌아갔다고?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경은 감히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새 포도주가 복음이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돼요. 새 포도주가 헌 부대에 담으면 율법과 섞이면 둘 다 찢어진다. 이거는 율법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만 택하라고 합니다. 자,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돼지가 율법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 돼지같이 살았다는 얘기는 율법으로 사람들을 꽁꽁 묶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 북한에 있던 어떤 사병이 지금 여기 왔죠? 다행히 정말 수원에 유명한 의사님이 살려가지고 지금 국군통합병원에 이송됐다고 하는데, 자, 그는 북한에 살았을 동안에 북한의 법을 지켰죠. 자, 북한에서 자기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습니다. 자, 그가 지금 미남으로 한국으로 넘어왔어요. 한국에 넘어와서 자유죠. 그 민주주의잖아요. 자, 지금 자유롭죠. 북한은 여행도 제대로 못 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경제만 허락하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근데 그가 와가지고 지금 북한 법을 이 나라에서 지키고 있다면 넘어온 거나 안 넘어온 거나 똑같아요. 여기 넘어온 이유는 뭐예요? 자유를 소망해서 건너온 거죠. 근데 이 남한에 와서도 북한의 법을 지키면 그는 넘어오나 마나.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에다가 복음으로 넘어왔죠. 여러분 완전히 넘어온 거예요. 그런데 복음으로 넘어오고 율법 안에 앉아 있으면 아직도 나는 북한에 있는 법을 김정은의 법을 따르고 있는 거다 하는 얘기죠.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누웠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해하셨죠? 그럼 여러분들 어디로 가야 돼요? 율법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은혜 시대고 복음의 시대거든요. 그걸 지금 돼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먹을 것이 없었죠. 그래서 16절입니다. 그가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내가 의인 되기도 바빠요. 그렇죠? 여러분 다 못 지키죠? 도저히 남한테 주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남만 비판해줘. 너 죄졌어? 너 뭐 했어? 하고 비판만 할 뿐이지 남을 살리지 못하고 도움이 안 돼요. 자, 여러분들 우리 요한복음에 가면 사마리아 여자 아시죠? 그 사마리아 여자한테 예수님 오셔가지고 생수 물 좀 달라 그래요. 그랬더니 아니 예수님 무슨 소리입니까? 이 물은 야곱의 운물인데 너무 깊고 당신에게 퍼줄 그릇도 없다고 이래요. 그죠? 그러니까 그릇도 없어서 퍼주지도 못하고 결국 물이 너무 깊다 하는 것은 율법은 한도 없이 끝끝내 죽을 때까지 여러분 그 안에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그 말씀이에요. 결국 돼지를 치게 했는데 배를 채우고자 쥐염 열매 16절이에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다. 무슨 의미예요? 진짜 배고프다는 얘기예요? 율법 얘기예요? 율법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결국 우리한테 이것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우리가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고 항상 궁핍하고 부족하고 이런 상태로 있었는데 예수님 와서 우리한테 뭐 주신 거예요? 양식 주신 거잖아요. 먹을 양식 주신 거죠. 그 먹을 양식이
이 씨를 뿌려가지고, 교회에서 씨를 뿌려가지고 우리한테 생명을 주는, 살 수 있는 복음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먹어도 배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온전한 복음 만나기 전에 여러분들 얼마나 갈망하고 다니셨을까. 뭐 기도원을 통해서 또는 뭐 영성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거 채우려고 궁핍한 내 영적 갈증을 채우려고 엄청 방황하고 돌아다녔습니다. 아마 여기 돌아다니지 않고 저희 교회 오신 분 아마 거의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여러분 해볼 거 다 해보시고 지금 오신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도 똑같거든요. 5 남편이 아니고 여기저기 다닌 것이 5 우상이거든요. 그리고 끝내는 결국 유대교 율법으로 돌아왔는데 결국 물이 너무 깊고 그 고생하면서 물을 기르러 갔는데 예수님이 결국 생수 주죠. 생수가 뭐예요?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다 하는 복음이죠. 자, 이 생수를 받아 먹고 물동이 집어내밀고 동네방네 뛰어다니면서 전도합니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거 하신 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일이잖아요. 자, 오늘도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배를 굶주리고 있었는데 배를 채우고자 하되 채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하다 얘기죠. 아버지의 양식은 무슨 양식? 생명의 양식이에요, 여러분. 먹는 거로 해석하면 안 돼요. 생명의 양식이죠. 자, 생명의 양식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가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 가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배고픈데 나는 끝까지 아버지를 찾아가지 않는 사람 많아요. 이 복음을 만나도 기쁜 줄을 모르고요. 어쩌면 사단이 이런 율법을 통해서 너는 의인의 자리가 되라고 또 이렇게 훈련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거기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배고픔이고 결국 내가 줄여 죽게 됐구나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들 복음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직도 여기 안에서 내가 의인처럼 행하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지금도 여러분 엄청 많습니다. 배고픈 줄 모른다고요. 그것이 전부 다 교묘하게 말씀을 속인 거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이것이 아니었구나. 정말 이런 하나님이었을까 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은 해도 안 된다는 걸 결국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사모하는 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일어나서 아버지께 가서 중요합니다. 아버지께 돌아가지 않으면 아는 것으로 끝날 수 있어요. 아버지께 돌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네. 자, 그래서 아버지께 죄를 지어서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기 서서 하고 갑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저 20절이죠. 일어나서 아버지도 일어나서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어났다는 것은 엄청 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가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중요한 말씀이에요. 보이지도 않는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먼 산을 바라보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언제나 오나 하고선 기다리고 계신데 저 멀리서 아들이 먼저 본 게 아니고 아버지가 먼저 보시고요. 자,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먼저 보시고 이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고 결국 아버지가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 목을 안았죠. 아들이 먼저 봤을까요? 아버지가 먼저 봤을까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기독교인이에요. 내가 하나님한테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좀 열심히 해서 의인이 되야겠다 하는 것이 기독교인이 아니고요. 그건 불교 사상이죠. 기독교는 하나님 마음을, 아버지 마음을 아는 것.
아셨어요? 기독교의 본질이 뭐라고요? 내가 열심히 한 걸 하나님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아버지 마음을 아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아무리 예배 드리고 아무리 찬양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버지 마음을 알지 못하면 그거는 헛예배.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마음의 합한 자입니다. 이 마음의 합한 자의 의미는 여러분들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왕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마음의 합한 자 그럽니다. 그 마음의 합한 자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행위나 이런 것을 지키라 이런 것이 아니에요. 마음의 합한 자는 여러분 어렵지 않으세요? 아버지 마음을 아는 거라니까.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니까요. 아버지의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똑같다니까요. 그것이 아는 것이 마음의 합한 자입니다. 아버지가 하는 대로 이 말씀을 내가 다 지켜서 이걸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이런 것이 마음의 합한 자가 아니고요. 오늘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져와서 호랑방탕하게 하고 이제 어디로 돌아가요? 아버지께 돌아가는 길이죠. 누구의 마음을 알고 있어요? 아버지는 내가 돌아가면 이렇게 나를 받아줄 거야. 이거 믿지 않으면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먼저 알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죠. 그냥 돌아간 거 아니죠. 아버지가 나를 무섭게 하고 맨나도 징계하고 패면은 돌아갈까요? 안 돌아가요. 절대요. 그러나 이 청년은, 이 둘째 아들은 이미 알았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아버지 곁을 떠난 것이 잘못됐구나. 이렇게 좋은 아버지를 내가 어떻게 떠날 수가 있나.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구나. 결국 아버지 은혜로 살아가는구나 하고선 그는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이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거거든요. 그거 아는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그건 누구 모르느냐고요? 누구나 다 아는 거잖아요, 그거요. 아닙니다. 복음은 여러분들이 지식이 아니고 여러분 마음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마음으로 깨닫지라면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모르는 것이고 아버지와 합한 자가 절대로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 이것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누구 마음 읽으려고요? 아버지 마음 읽으려고요. 아버지가 우리한테 편지 써주신 거잖아요. 나는 너한테 이런 하나님이라고. 나는 너한테 이런 아버지였다고. 근데 자식이 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자식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자식에게 쓴 아버지의 편지예요, 여러분. 아버지한테 편지 왔어? 맨날도 그 소리겠지, 뭐. 너 조심해라고 맨날도 이런 얘기겠지.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은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한테 보여준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달려가서 목을 안았더니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자기가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씌워주고 살찐 송아지 잡아다가 잔치 벌려줍니다. 뭐 잘한 게 있어요? 부끄럽죠? 잔치 벌려주면 큰아들한테 해야죠. 지금 큰아들한테는, 큰아들이 이제 바로 그러잖아요. 아니, 나는 집에서 가만히 있는데, 양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어떻게, 저기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다 호랑방태기에 쓰고 나는 저 못된 자식을 어떻게 잔치를 벌려주냐고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아버지가 나를 상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서 잔치를 벌려줬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도 둘째 창자와 똑같은 존재였거든요. 근데 우리는 알았어요. 누구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이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거 모르면 제일 불쌍한 자라고요. 아무리 세상 지식이 많고 부유하고 권력이 있고 아무리 잘 산다고 해도 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라고요. 반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가 이 세상에서는 가장 행복한 자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행복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잖아요. 세상에 주는 기쁨은 이 재물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한테 한량없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부어주시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 25절에 보면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종을 불러서 무슨 일이냐 물었더니 아니 당신이 동생이 돌아왔는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28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든.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든. 자, 중요하죠. 왜 화가 났을까요?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고 집에서 아버지 곁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데 저 동생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호랑방탕하게 이방인 나라에 가서 다 쓰고 돌아오는 저를 어떻게 잔치를 벌려줄 수 있겠느냐고요. 자,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행위가 마음에 안 들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요. 아버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공의가 무너지는 것이죠.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려면 나한테 잡아줘야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내가 아버지 옆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근데 나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시고 어떻게 저 탕자에게 송아지를 잡아줄 수 있느냐고요. 아버지 마음을 그는 반대합니다. 여러분 오늘 탕자기입니다. 과연 누가 탕자일까요? 둘째 아들이 탕자일까요? 첫째 아들이 탕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탕자는 첫째 아들입니다. 그는 깨끗하고 법을 지킨 것 같지만 아버지가 하시는 행위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죠. 우리는 이 본문에서 둘째 아들을 탕자라고 설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계시는 누가 탕자냐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지금 유대인처럼 율법 안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를 탕자라고 합니다. 지금도 이 사람이 계명 안에 앉아서 율법 안에 앉아서 열심히 유대인들처럼 사람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과연 누가 탕자일까요? 우리는 둘째 탕자처럼 내가 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가야만 산다는 그 의지 하나로서 오늘 여러분들도 이렇게 추운 날 이 말씀을 듣고자 오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와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예수를 만나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